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주일이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1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절에만 읽으면 안 돼요. 모든 절기는요, 항상 그 절기의 그 내용을,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 절기 때만 반짝하고 지나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내년에 보자, 이런 식으로 성탄절이나 어떤 절기든지 그렇게 지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사나 일들 이런 것을 기억하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 1장 21절을 좀 펴주세요. 1장 21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에만 기억을 합니까? 그죠?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이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다. 임 하는 건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어린 몸으로, 가장 연약한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다니,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귀한 것이죠. 자, 제가 오늘 1장 1절을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펴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임마누엘, 이것 떠나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복의 대상으로 존재해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게 안 됐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왔단 말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공략을 하고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사탄의 뜻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근데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우리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명이란 말은 내가 죄를 지은 그거 내가 죽어서 갚으면 되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거기서 아직도 헤매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주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들은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독자 이삭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아브라함 믿음이 놀랍다 생색을 내면 안 돼요. 미리 봅시다. 누가복음 9장. 잠깐만요. 요한복음 9장 좀 펴주세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저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너희 모두가 정말 추앙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옛날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저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로 보면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때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저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언젠가는 오실 거, 재림하실 거 알고 있죠? 믿으시죠? 예.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서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사기다, 믿지 마라 그러고 죽을 겁니까? 아니죠. 내 육신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본문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물론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손이지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는다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찾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다윗은 이렇게 오실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라 그렇게 불러요. 시간적으로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자기보다 후손이지만 그렇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죄가 해결함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제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아마 귀에 못이 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또 펴주세요. 여기 보면 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약속들은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라 할 때 여러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딱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아니올시다. 구약 성경 역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역시 바로 이를 깨달아 알고 자기 뒤에 오는 자기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일컬어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로? 첫사람 아담 실패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건데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미리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주신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본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지요.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으로 생활하신 것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딱 3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그 3년에 같이 살았던 사람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는 비록 이 땅에 3년을 계시고 공생의 삶을 사셨지만 이미 그 이전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걸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고요.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그 옛날에 아무리 그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복음의 말씀이 해당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장 2절부터요 쭉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이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들을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그 족보에 이방인들도 많이 끼어 있고요. 그 시간 관계상 그 말 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조상들 중에 순수 아브라함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세상 표현이라면 엉망진창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꾸 죄를 자랑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족장들이 있는 반면에요. 다윗 이전에, 모세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예수님 그 족보 조상들이 남은 나라 종살이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 보세요. 다윗왕 나는 것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다윗을 낳을 때에는 왕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 처음으로 저 왕을 딱 집어넣어요. 이제는 다윗왕을 낳았다. 이 마태복음이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하고 다윗 거라면 꺼벅 넘어갑니다. 그 다윗왕을 낳았다.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그 뒤에 그게 없는데 다윗을 낳았을 적에는 다윗왕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이런 사람들 전부 왕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탁 생략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육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전부 왕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그 조상들이 뭐예요? 포로예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요, 왕도 있지만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아주 영 아닌 사람도 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부터 쭉 내려가서 그 예수님 족보 쭉 전체를 보면은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여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지금 펴놓은 김에 한번 봅시다.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모니터 해보세요.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는데 이 다윗이 세상에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왕 노릇을 잘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이래 적어도 뭐라 할 텐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놨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라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냥 막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도 될 낀데 아주 직통으로 바로 때려버립니다. 저 다른 말로 뭡니까? 다윗 왕은 너무 마누라한테서 빼들어갖고
그 마누라 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뭘 말할까요? 인간들이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다. 우리 집안이 이렇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왕이에요. 저 사람만큼 부귀, 영화, 존귀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최고 이쁜 여자들은 다 자기 마누라 다 삼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든 면에 있어 최고의 박사입니다. 인간 중에 저 사람을 따라갈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때려버립니다. 다윗 왕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솔로몬을 그래 부러워하거든요.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최고의 부귀의 왕이라고, 가장 전성기를 누린 왕이라고. 저 솔로몬이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지. 저런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추악한 짓을 저기다 다 넣어놨어요. 우리는 이거 예수님 족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인간으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인간의 역사 중에서, 그것도 특히 예수님의 족보를 쫙 소개하고 난 다음에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의 최고의 슈퍼스타, 최고의 왕의 왕이시잖아요. 인간의 어떠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봐라.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 말도 아닌 거예요. 저희가 알을 낳았어요. 하긴 요새는 하도 세상이 험해가지고 저희가 낳아도 어쩌든지 아만 놓으면 요새는 땡큐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말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놨고요. 우리에게 뭐 설명을 하거나 뭘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쫙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사실은 이 요셉과 야코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요, 17절까지 보면은, 족보 이야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내려와서 요셉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는 것을 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하고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마리아라. 그 둘이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대요. 그 마리아에게 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애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팔짝 뛸 일이죠. 19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저 요셉은 정말 의의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의는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 어려운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저 부정한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서 뭐 이렇게 사실 뭐 저 때는 그냥 저런 짓을 하면 돌 맞아 죽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이를 자기 손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말은 파혼한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파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어쩌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적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 안 했으면요, 요셉은 파혼합니다. 안 하겠어요? 너무 씨를 뱄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가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는 거예요. 이게 해결할 길은 뭡니까? 주의 사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거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가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와드린 분.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아신 분. 아니 뭐 우리는 지금 말씀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저렇게 오실 거라는 걸 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건 전부 말씀으로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는 처녀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것만 알고 있지 실제로 저 일이 저렇게 일어날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이 일의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도 몰라요. 내일 성탄절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갈 건데 지금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한 것만 있어요. 요셉도 이 일에 대해서 눈만 끔뻑끔뻑해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서 사랑하는 내 마리아 씨가, 그 정결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나하고 약혼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지?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 일 앞에서 팔짝팔짝 뛸 것밖에 없어요. 이거 뭐 다 볼 수는 없지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알려주어서 요셉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고는 요셉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이 주의 사자가 전하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게 아주 그냥 공짜로 그냥 아이고 18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냐 내가 쫙쫙 외우고 있는데요. 보세요.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하는 말 벌써 부르는 호칭부터 끝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에 믿음이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라는 걸 금방 알아요. 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영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이 자기들의 병을 호소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럽니다. 전부. 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을 보고 지금 요셉은 어쩌고 있어요? 이걸 파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파혼 사유를 밝히면 마리아가 그냥 돌 맞아 죽을 건데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저 한마디로 상황 끝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 요셉은 저 말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주의 사자는 나타나 있고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즉 마리아에게 장가가기를,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죄가 아니다. 왜? 이 부정한 여인에게 결혼하는 것 역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저 잉태의 기미가 보이는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걸 간과하는데요. 사실 성탄절이 되면 좀 우리가 요셉을 좀 중시하셔야 돼요. 저 21절, 저 요절 중에 요절이잖아요. 그죠?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 말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이 듣고 마태에게 알려준 거라고. 안 그러면 저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 혼자 딱 들은 건데. 22절, 이 일은 갑자기 웃자다가 마리아 씨가 사고를 쳐서 된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온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보라, 23절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요셉은 알고 있겠죠.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저 말씀을 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딱 인용하면서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사건이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 듣자마자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맞아 어쩝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유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되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어쩌겠어요. 아이고 희한한 꿈을 다 꿨네. 내가 요새 기분이 많이 안 좋으니까 개꿈도 다 꾸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주 나머지 거는 그냥 쭉쭉 한 줄만 하고 갈게요. 예수님의 탄생,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십자가 지실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중에 단 한 인간이라도 알아들은 사람, 내가 고난받고 뭐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을 적에 그 말 듣고 제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 그래도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벌쩍벌쩍 뛰고 그냥. 절대 안 됩니다. 마귀짓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항상 이렇게 마귀짓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안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힘이 없어서 죄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부활도 모르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느 인간이 예수님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말씀을 다 알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다시 사셨네 뭐 이런 거라도 붙이고 막 하는 게 영광들 이랬잖아요. 예수님 처음 부활하실 때는요
아무도 어느 인간도 용기 있는 여자 한 두세 사람이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몸에서 냄새 나면 좀 그렇지 향품이나 바르러 가자 이러고 올라가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좀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1도 모릅니다. 성천하실 때도요, 눈만 끔뻑하게 뜨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합시다.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지금 그걸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요, 그냥 행하게 지나간, 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뭔 상관, 이러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어야 하고요. 날마다 십자가 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요. 날마다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주1 예배가 그 말이잖아요.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 그 주님의 날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의 대속과 그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런 거 다 갖다 입버리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넘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확신하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다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미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교만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절망하거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12월 25일 되면 하는 거 이래 하지 말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의 날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탄절이라 해야죠. 성탄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머지 날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말씀대로.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 위에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죄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신 예수님을 아멘하고 영접하는 저희들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오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는 이 놀라운 기쁨 복된 소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